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만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어느덧 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거지요. 내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살리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의 단계가 두 단계예요. 첫째는 사람을 통해 부르십니다. 전도를 통해서 외적 부르심이지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부르십니다. 외적, 내적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칠히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에베소 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2절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맡은 자, 그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부르심에 우리는 분명한 위치를 서 있어야 합니다.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불렀습니다. 아멘. 오늘 청지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청지기란 것은 가만 보면 주인같이 모든 것을 자기가 행사하는 사람. 그러나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맡긴 일과 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인 동시에 청지기의 정신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청지기는 청지기다운 마음가짐, 청지기의 정신이 있어야 되겠지요. 제일 처음 가져야 될 분명한 인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다 라는 사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그 사람이 청지기인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소유도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내 몸의 주인도 내 것일 수가 없어요. 주인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도, 내 몸도, 내 모든 시간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보면 주인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5장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평탄케 하십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입니다. 맡은 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며 이 청지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먼 길을 가면서 그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결산하는 장면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옵니다. 이 5달란트, 달란트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이지요. 달란트는 금으로 한 45kg 이상 된다고 해요.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한 해 예산이 1만 달란트였던 거 보면 엄청나게 큰 재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그러므로 주인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청지기는 언제나 주의 뜻을 알고 따라야 합니다. 청지기에 중요한 것은 내 뜻이나 내 의지나 내 기분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바른 태도 아닙니까?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내게 모든 것을 맡기신 주인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인께서 자기를 불러서 결산할 때가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살필 뿐 아니라 또 하나 청지기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마태복음 25장 19절에도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에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에게는 2가지가 딱 정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2가지는 반드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2번째는 심판이 있습니다. 결산이 있다는 말씀이 나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나와 결산하자. 나의 인생의 보고서를 하나님께 들을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어리석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청지기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우리 주님께서 한 부자 농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큰 분홍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대풍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풍년이 들고 곡식을 많이 추수했던지 창고에 다 쌓을 수가 없어요.
부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야, 엄청난 풍년이 들어. 이제 창고를 다 헐고 새로운 창고 크게 짓고 이 곡식을 다 쌓아놓은 후에 편히 먹고 쉬어야 되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꿈에 부풀었지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른편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내가 부를 테니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겠느냐? 주인께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오셔서 그의 청지기들과 이 달란트를 맡기실 때 어떤 기준으로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주인의 뜻대로 각자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겼다. 주인의 뜻대로 두 번째는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2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날 테니 주인께서 종을 불러서 맡길 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맡기십니다. 청지기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고 합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적합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뛰어난 재능과 재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부러운 면이 있지요. 그러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맡긴 만큼 주인은 많이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께서 달란트를 맡기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습니다. 그런데 맡은 자가 모두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맡았다고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청직입니다. 그 점에서 무엇을 얼마나 가졌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맡겨졌다는 거죠.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잠시 관리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공평합니다. 세 번째는 기회가 균등합니다. 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맡긴 만큼 찾으십니다. 책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주인께서 청지기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재능과 모든 걸 맡겼는데 무엇을 기대하시며 맡기셨을까? 오늘 본문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 맡은 자들에게 주인께서 청직에게 맡기면서 무엇을 기대하셨다고요? 충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인은 청지기들이 충성하는가를 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주 중요한 마음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잘했는지, 얼마나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기대하고 보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인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기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기에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칭찬은 그의 성취, 그의 업적이 아니라 그의 충성을 칭찬하고 계신 것. 여러분 세상의 기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가 남긴 업적, 성취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성취했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 심지어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그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많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얼마나 충성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멘토는 아주 신령한 분이셨어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 보호자에 불려가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천국에 큰 보호자가 하나 있는데 아주 아름답고 귀한 보호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 보호자에는 누가 앉을까요? 저 보호자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궁금하냐? 그러면서 보여주시더라. 이 사람이, 이 종이 저 보호자의 주인이다. 저 사람이 와서 앉을 보호자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섬에 아주 작은 교회, 섬의 작은 아주 노종이 그곳에서 주를 섬기고 있는데 그 종을 말씀하시더라. 깜짝 놀라서 아니 저분은 그저 저 작은 섬에서 평생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작은 섬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고 양들을 돌보죠. 친구들이 승승장구를 모두 몇 번씩 이 섬에서 떠나 큰 곳으로 나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섬기는 작은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차마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수고했던 종이었다고. 내가 그 종을 사랑한다. 여러분, 충성된 나의 종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하는 걸 들었다고. 저는 이 평가가 참 복된 평가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가는 성취가 아닙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그의 충성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충성하는 마음, 태도, 그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사무엘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뽑는, 왕을 뽑는 그 일에 이새의 집으로 행차하죠. 이새 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왕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사무엘상 1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구나. 엘리압이 키가 크고 아주 인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기름을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도
바로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충성을 보십니다. 봉사하다, 헌신하다, 섬기다. 영어가 서비스지요. 서비스. 근데 문제가 되는 서비스가 있다고 늘 말합니다. 첫째는 립 서비스입니다. 말로만 해요. 말로. 헌신은 없고 섬김은 없고 말로만 하는 서비스. 두 번째는 이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듣기만 귀로만 하는 헌신입니다. 그저 예 말만 하고 실제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아이 서비스라네요. 사람의 눈이 보는 데서는 잘한 척하지만은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평판이 없을 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김에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 칭찬받은 청지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충성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시며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목동의 자리에 있던 다윗을 보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는 것이 바른 충성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셨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작은 일에 그 마음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충성을 시험하는 세 가지 척도, 시금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내가 충성된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시금석. 첫째는 크기의 시금석입니다. 큰 일에는 선뜻 나서지만 작은 일은 무시하는 사람,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 아니겠죠. 두 번째는 시간의 시금석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시들합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연초에는 열심히지만 연말쯤 가보면 1년을 채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시금석입니다. 편안할 때는 충성했던 사람이 어려워지면 뒤로 물러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어렵고 힘들 때는 충성했는데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 그건 충성이 아니겠죠. 바른 충성은 말없이 하는 충성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위에 보면 충성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선한 청지의 특징은 말없이 조용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충성은 주님께 맡기고 충성하는 것이겠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는 때로 열매 없을 때 낙심합니다. 성과가 부족할 때 마음에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인도 선교사님이 젊어서 와서 평생을 선교했지만 선교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나무 밑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님, 내가 평생을 와서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몹시 낙심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 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땅에 뿌리가 박혀 있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내게 맡기고 힘을 내서 끝까지 달려가라. 갈라디아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주님은 선한 청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송년주일 이 해의 결산을 우리가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새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기다리며 맞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선한 청지기로 칭찬 듣는 남은 생애가 꼭 되도록 우리의 한 해 한 해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킵니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까지 여기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을 주셔서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걸음이 결산할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진실로 거룩하고 진실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